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7월 5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민지원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계가 많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저희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나서 주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93면에 있어요. 다 찾았으면 선생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느후스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아멘.
오강훈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설교 기억나세요?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게 무슨 나라였죠? 맞아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왜 북쪽 나라는 뭐고 남쪽 나라는 뭐지?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공과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떤 왕인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사울 왕이었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 다윗 왕은요, 물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고 큰 축복을 주셨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그 지혜의 아주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런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잘 못 다스려요.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섬기고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 왕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 때 벌을 주지는 않고 너의 자식 때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할 거야 라고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쪽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요.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라는 그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왜요? 그 모든 왕과 백성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나라 우상들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 막 땅도 뺏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조리 다 나빴어요. 악했어요.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어떤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럼 남쪽 나라 유다는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정도 더 유지가 됐어요. 나라에서는 좋은 왕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조리 다 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남쪽 나라에서는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었어요. 자,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했어요. 너무너무나 악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막 사방에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을 막 예배하고 섬기고 거기 절하고 실제의 삶도 하나님께서 뭐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런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던 그런 악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믿고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건물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옛날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에는 산당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산당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비나이다 하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거기 다 부셔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왕이라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우리나라나 그 세계 역사에 이제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왕들이 자기 살 만큼 살다가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들에 의해서 이제 뭐 전쟁에서 죽거나 혹은 이제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목숨을 잃거나 암살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암살당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도대체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다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셨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했을까요? 와, 우리 왕 최고야. 어떻게 이런 걸 다 부숴버릴 수가 있지? 진짜 대단하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싫어했던 사람들이 더 많고요.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개혁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예배당을 부셔버렸어요. 그럼 당장 그 바알신을 믿고 아세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났겠죠. 네가 뭔데 왕이면 다야? 이걸 다 부셔버릴 수가 있어? 화가 막 났겠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저쪽 동네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렇게 산당이 있었어요. 그럼 그 근처에 뭐 식당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밥도 팔고 하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 식당 주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땅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의 그런 위협을 당했을지라도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그 산당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신 거죠. 그 첫 번째로 한 일이 이렇게 우상과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리는 일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했어요. 자, 유월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에요. 광복절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쵸? 36년 동안 죄송합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광복절이에요. 이스라엘의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은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에? 그 나라가 바로 애굽, 지금 이집트죠. 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떠난 날, 그 날이 6월절이에요. 한자예요, 한자. 6월절이라고 해서 그때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왜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보면은 이렇게 대문 위에 보면은 이제 문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지나가면은 죽는데, 여기는 피가 발라져 있네? 여기는 넘어가야지 해서 이 대문을 폴짝 뛰어가지고 넘었어요. 그것을 한자로 유월이라고 해요. 영어로 유식하게. 목사님 유식한 말을 해볼게요.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걸 안 지켰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6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셨고요. 나중에 이것도 목사님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했죠?
맞아요. 아수르라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센, 전쟁을 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유다까지 쳐내려온 거예요. 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진짜 맞상대하면은 되질 않아요. 맞상대하면은 도저히 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고 있는 19만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게 하거나 또 쫓아내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지켜진 거거든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기 싫은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그 일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의 뜻이 그럴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부모님 말 안 듣고 맨날 게으름만 피우고 놀기만 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뻐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내가 지금 당장 놀고 싶은 거 좀 자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적도 좋게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또 섬기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굳은 일 내가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실게요. 숙제. 싫어. 학교에서 숙제하는데 너무 싫어. 아니, 자, 목사님이 내주는 숙제는 쉬워요. 그걸 검사 안 할 거예요. 검사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자, 양심에 맡길게요. 자, 무슨 숙제냐?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영상 얘기를 다 드린 다음에 여러분 종이 다 있죠? 집에 공책 같은 거 종이하고 펜을 준비를 해가지고 첫 번째 일을 해놓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막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1번 내가 할 일, 2번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써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뭐 동생이나 언니나 형, 오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잘해야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1번 내가 해야 할 일, 2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를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하고 누나하고 언니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해보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 아니요. 미루지 말자. 오늘 것을 아예 나중에 할 거야. 아예 내일 해야지. 자, 이러면은요. 나중에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아니 나중에 해야지. 근데 언제 도대체 그런 일,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의 삶이 훨씬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숙제 내준 거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진짜 게임을 못 끊겠다. 하나님, 저 게임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백교의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께 또 사랑받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우리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시게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시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